적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대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오늘 제목은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광야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 보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광야에서 있었던 전쟁을 말하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싸움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아말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말렉, 불신자들이죠. 불신자와 관계,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 불신자라는 세상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적 배경을 가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여기서 승리할 것이냐. 오늘 제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이 전쟁은 성도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딱 터지자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군대 장군을 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나이가 많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유는 뭐냐면 보면서 기도하려고. 나이가 많지만 몸은 약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모세는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실제 전쟁터에서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 자신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는 전혀 모르죠. 열심히 싸우지만 실제로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는 게 아니고 모세의 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볼 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실제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정한 승패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지만 기도가 진짜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진짜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열심히 산다, 그건 상식이죠. 상식 말고 진짜는 기도가 일어난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흑암이 들어와서 이길 것이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계속 이 싸움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성도의 싸움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의 일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가 열심히 육신적으로 싸우지만 진짜는 눈에 안 보이는 모세의 영적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해라. 육적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지나고 나면은 결국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나이가 많아요. 피곤하게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이제. 분명히 아무리 열심히 여호수아가 싸워도 배후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서 전쟁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이 많은 모세가 손이 자꾸 내려 피곤하니까. 이때 다행히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행이죠. 그게 이제 아론과 훌입니다. 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뒷받쳐서 올라가서 이제는 이들이 보니까 역시 보이거든요. 아, 모세가 기도할 때 이거 내려오면 지는구나.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자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 안 내려오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아론과 훌이 뭡니까 이게 교회의 중직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아론과 훌 같은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힘을 모으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모세가 손이 안 내려오고 계속 기도하니까 승리하잖아요. 그게 중직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거꾸로 중직자가 자칫하면 목회자 힘 다 뺍니다. 이건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제 하는데 그 아론과 훌과 같던 정말로 이 목회자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중직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죠. 거꾸로 이 목회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인 게 성경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함께 했던 팀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또 친척 같은 인정받는 자 쭉 나옵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함께 팀을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또 교회가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칫하면 교회가요 내분한 내적 싸움하다가 엉뚱한 싸움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다 빠지거든요. 올바른 성경적 복음적인 중직자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잘 한다는 것이 엉뚱하게 교회와 목회자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바로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훌 같은 이런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배후에 기도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목회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길이죠. 이게.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 시작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이미 영적으로 보이게 되면 이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온 땅은. 그래서 이미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꺾는 비밀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만왕의 왕입니다. 사탄을 이긴 왕, 모든 저주를 받은 제사장, 하나님 만난 게 선지자, 이걸 말씀하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단 말이 뭐냐면 세상을 이긴 세상 임금 사탄을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이 바로 구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핵심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 잡고 요셉은 비록 노예로 가지만 이미 요셉은 이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고 감옥 가도 상관없이 이기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살리잖아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기록한 장본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지팡이 하나 갖고 가지만 바로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왕 아닙니까? 사단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이 바로 애굽 왕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이제 우리가 갑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은 이미 깨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도 결국 흑암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자, 우리가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승리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타락하면서 사단이 잡아버렸어요.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오직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만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손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거기서만 무너져요. 우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 꺾으시 여자의 손 이 깃발을 우리가 꽂기만 하면은 사단은 굴복합니다. 이런 참된 복음 가진 개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지역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24시, 우리가 하루가 24시입니다. 자, 우리가 24시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단은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24시간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입니다. 존귀한 아비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바꾸랍니다. 아브라함 이건 뭐냐면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냐면 선교적 이름이에요. 너는 열국 많은 사람의 아비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뭐냐면 아예 아브라함에게 완전 가기를 바꿉니다. 너는 개인적인 존귀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열국 세상을 살릴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면 한마디로 선교 전도의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계속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을 잘못 부르니까 24시 아닙니까? 아예 사상 생각을 다 바꿔버렸어요.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개인적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살릴 전도 선교할 자라고 하나님이
이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 메이슨이란 말이 뭐냐면 석공들, 돌을 깎아서 건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은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프리메이슨들은 뭐냐면 이들은 그런 석공들인데 돌을 깎아서 건축자들인데 이들은 그 능력 가지고 뭐합니까? 이들은 이 땅에 많은 우상 신전을 만들어요. 불신자들은. 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그 능력과 성공 가지고 너무나 많은 우상 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 우리는 뭐냐면 거꾸로 홀리메이슨이에요. 홀리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거꾸로 이 땅에 많은 성전을 만들어가요. 성전. 세상에 많은 성전을 세워서 우상신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거꾸로 이 사탄 앞잡이들은 우상신을 만들어가고 그런데 점점점 세상은 우상신전은 강해지는데 교회가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비참한 일이죠. 이게 성도의 성공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세상 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러나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와 그리스도로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합니다. 새 세계를 살려라. 전 세계가 237개 나라입니다. 237 나라 살려라. 이게 우리의 지상명령이죠. 그리고 우리는 온 땅을 치유해야 돼요. 세상에 다 병들었습니다. 정신병, 공황증, 우울증 많은 병이 들어버렸어요. 멀쩡하지만 다 병들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좀 치유시켜라. 이게 우리가 복음이 가진 교회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만 믿고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우리가 렘넌트라 말합니다. 렘넌트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다 배임나게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언약을 전달할 사람들. 이걸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 후대가 다 복음 서밋 만들자. 서밋은 축으로 말합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런 후대를 우리가 키워서 다음 세대에 언약에 끊어지지 않고 언약 전달해서 다 살리는 자로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바로 다음 세대 우리 후대를 갖다가 정말로 제자 삼아야 됩니다. 후대를 자녀가 아닙니다. 이걸 제자 삼아야 돼. 그 다음 세대까지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가도록 그냥 교회 나가는 교인 만들면 안 돼. 감 없어져 버려. 정말 그리스도 복음하는 후대 만들었어. 이들이 전도자가 될 것이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될 것이고 산업을 한다면 산업 선교사가 될 것이고 다 이렇게 세워져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이제 하는 것. 이거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힘을 얻어서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한 주님.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영적 싸움 기도에 손을 들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이긴 자로서 우리가 승리 기쁨을 꼽아가는 증인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에 전 세계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